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공생의 이 3년을 마치시고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최후의 이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죽음을 5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이 역사적 사실로 이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Jesus. His name is Jesus.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할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는 대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매우 기쁜 날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되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금요일을 지나가지고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까지의 그 시간을 보고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전생애가 다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기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데까지 겸손하셨던 그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그런 기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이 클라이막스인 바로 이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금요일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특별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고 찬양하고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이 십자가는 바로 이날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원래 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찬양할 만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붕마다 강대상마다 내가 얼마나 뭐 특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십자가를 뭐 목걸이도 하고 그리고 뭐 또 귀걸이, 반지 혹은 뭐 십자가의 뭐 집안의 어떤 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이 십자가는 사형 도구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도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던지 법으로도 이 십자가 처형을 극도로 제한해 왔고, 그것도 로마 시민 자국민에게는 특별한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이 십자가형은 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 사람들은 이 잔인함과 끔찍함을 직접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고 두려워합니다. 자,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서술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고난 장면은 너무나 처절했던 이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이곳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 골고다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평탄한 길도 아니고, 여러분 더군다나 골고다 언덕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기는 너무나 여러분 거칠고 가파른 이런 언덕이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걸어가 봤는데, 지금은 평평하게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기 좋도록 하면서 언덕길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데조차도 숨가쁠 정도로 그런 산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때 당시는 완전히 산이었습니다. 약 250kg나 되는 이런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자니 엎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엎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다시 엎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무려 7번이라고 하는 7번이나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다 보면 첫 번째 주님이 쓰러진 장소 팻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쓰러지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세 번째, 7번째까지 그 장소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다 이렇게 명패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잔인무도했던 이 로마 병정들조차도 너무나
이 광경이 처참했던지 구경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행렬은 이러한 처참 또 처참했습니다. 자국자국마다 피고 엎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뼈가 이그러지는 이런 고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넘어지기라도 하면 로마 병정의 손에 들고 있는 이러한 9가닥의 쇠가죽 채찍이 사정없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쫙 하는 이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몸에서는 9점의 살점이 여러분 뜯겨져 나가면서 피가 철철 흘러 넘쳤던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언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을 설명한들 여러분 그 처참함이 어떻게 다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처절한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은 우주의 규제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주관자시고 섭리자이신데 없는 것도 있으라고 하시면 그냥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없으라 하면 없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셔도 누구도 입번권하지 못하는 절대 주권을 가진 이런 하나님이신데 지구를 태양 주위를 돌라 하시면 돌고 지구를 자전케 하라고 명하셔서 자전하게 하시고 달과 지구의 거리를 24만 킬로로 딱 정하셨기 때문에 정한 그대로 떨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되지 누가 무슨 의의를 거기에다가 제기하겠습니까? 자, 이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너희는 며칠부로 모든 죄는 다 사하여진다라고 선고만 하시면 되지 그때의 왜 외아들을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못 박아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일국의 대통령도 국경일에 여러분 입 한 번 열면 전국에 있는 여러분 형무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푸른 수의를 입었던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자유가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왜 굳이 십자가에 자기 희생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가 그 잔인한 십자가가 여러분 그 처절한 십자가가 하늘도 무심할 수 없어서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땅도 무심할 수 없어 여러분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도 무덤을 무심할 수 없어서 무덤이 터지던 그 십자가 왜 하필이면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왜 하나님이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어야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주셨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에서 강조받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이 구절이 여러분 단골로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첫 부분이 아니라 차라리 끝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믿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믿음 다음이고요, 이해도 믿음 다음이고, 순종도 믿음 다음입니다. 왜? 사랑도 그러면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거지, 그런 믿음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상대가 나를 핍박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믿음 다음이고 이해도 믿음 다음이요 순종도 믿음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친구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도 하나가 되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만약에 없는 이러한 관계라면, 형식적인 이러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부모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만약에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믿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만약에 부응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죄와 고통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의심으로 이 믿음을 파괴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이것만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도 그까지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내가 지금 죽어가는 이 마당에, 그러면서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을 동원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극단의 방법으로 희생하여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수 없도록 접근해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사용하신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진실, 정직, 순결을 여러분 증명하는 방법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선택한 경우에 예로부터 많이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여러분 어떤 누명을 썼다고 했을 때 자신들이 옛날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항상 품속에 가지고 있던 뭡니까? 은장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라는 것으로 자기의 순결을 증명해 보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희생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사실을 자기 희생으로 증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만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희들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듯 자기 희생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고 마지막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속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함에 있어서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은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저 인간의 죄를 한없이 인간은 사랑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들아, 이 죄를 어떻게 너희들이 좀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들이 해결하면 그 다음에 너희를 내가 사랑하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기의 희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인간 속에 있는 부패된 죄악성을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악성을 심판하시다니 사랑하는 인간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살리자니 공의의 속성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십자가에 자기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죄값을 스스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심판을 스스로 자신에게 내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젠 다 됐다. 내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희생이야말로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몸된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중무장하고 그때 당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만 내리시면 일시에 여러분 저들을 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로마 병정들의 포승을 받은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묵묵히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신 까닭이, 묵묵히 그 더러운 놈들의 손에 뺨을 맞으신 그 까닭이, 묵묵히 침뱉음을 받았던 그 까닭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져 희생제물이 되어서 묵묵히 감수하셨던 그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 십자가에 달려야만 죄값이 성산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기에,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형벌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새댁이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후에 아기를 들쳐업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진정이라야 뭐 산 2개만 넘으면 바로 가까운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부모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진정에서 반갑게 부모님과 대면한 이후에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시댁으로 돌아가려고 살인문, 시골에는 다 살인문으로 엮었던 이 문을 나서는데 눈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많이 쌓이기 전에 빨리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만류하는 친정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부지런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까 내리던 눈이 한방눈으로 바뀌더니 산 하나를 넘기 전에 눈보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오는지 길조차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편 친정에는 딸이 무사히 도착했는가 저녁 무렵에 시댁에 연락해 보았더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어두운 산길에 친정 동네에 이런 시댁 동네에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 모두 풀어가지고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여 길이고 뭐고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조심조심 길을 찾아 나서는데 어딘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눈 속에 어디에선가 나는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무덤같이 눈이 쌓여있는 것이 보이던데 발로 툭 차보니까 옷자락이 거기서 나와요. 헤쳐보니까 이 어머니가 입은 옷은 벗어서 아기에게 감싸주고 안은 채 얼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 무인지경에 눈보라는 몰아치고 길도 사람도 보이질 않자 그 길을 잃어버리고 산속에 헤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뒤에 엎은 아기는 춥다고 울고 그리고 할 수 없어서 어머니의 겉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또 아기는 더 춥다고 보채고 더 울고 하니까 다른 옷을 벗어가지고 감싸주고 한꺼풀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서 어머니는 아기를 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아기를 감싸고 아기를 안고 엎드렸습니다. 추위와 눈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눈이 퉁모자를 덮었고 이 어머니는 얼어 죽었고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아기는 그때까지 땀을 흘리며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희생으로 자식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만 죽어가는 이런 극형인데 왜 주님이 하필이면 극악무도한 자들이 죽어야 할 이러한 저 십자가 속에서 죽으셔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아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나는 다 용서하리다라는 의미의 엄청난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강도야, 너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살인범아, 너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경우라도 극악한 자들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찬송가 255장 너 죄 흉악하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가사를 보니까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도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도 부르네.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이 극형으로 죽으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고백과 찬송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너무도 다급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스퍼리얼 목사님이 미국으로 집회를 갔을 때 자동차를 타고 길을 달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고개가 남쪽으로 자꾸 기울여 자꾸 쳐다보더래. 차가 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집간이란 막내딸이 바로 남쪽에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딸이 자기가 온 것을 알 법도 없고 설사 안다고 해도 여러분 그림자인들은 보일 턱도 없지만 딸이 그 방향에 산다는 것 때문에 고개가 자꾸 창밖으로 그쪽으로 돌아봐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생과 그리고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